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 자손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어려움과 또 불만을 제기하게 됩니다.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했던 문제는 뭔가 하면 두 지파인데 분깃을 한 제비만 그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제비를 뽑을 때 두 개 분깃으로 나누어서 두 번의 제비 뽑기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한 분깃, 한 제비를 뽑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지금 우리에게 땅이 부족하다, 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에 힘들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므낫세 지파의 반 정도는 요단 동편 땅에 이미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을 그 땅에 주다 보니까 므낫세 지파는 반 정도밖에 약 2만 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땅이 필요하고, 또 에브라임 지파는 그보다 훨씬 큰 지파이지만 현실적으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들에게 그 땅을 분배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아마도 다른 11지파들과의 어떤 비교, 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공평성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큰 규모에 비해서 주어진 땅이 작다는 불만을 제기하게 되자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너희가 혹시 그 땅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개척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살림으로 올라가서 개척하라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갈렙이 이미 헤브론 땅의 개척의 역사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갈렙이 보여주었던 그 예를 따라 너희도 혹시나 땅이 부족하거나 또 주어진 땅이 불만족하게 되면 개척을 해서 그 땅을 얻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브리스 족속의 땅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산림, 산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비탈지고 그렇게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르바임 족속의 땅이라고 나오는데 이 르바임 족속의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헤브론 땅도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면 이 르바임 족속의 땅에도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6절 말씀에 요셉 자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척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땅이 넉넉하지 못한 땅, 좋은 땅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독려하고 또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17절과 18절 말씀처럼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면 끝까지 내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비전을 줍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라고 말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 한 지파의 불만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개척하는 비전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어갈 때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가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큰 민족이라는 단어입니다. 14절 말씀에도 15절 말씀에도 17절 말씀에도 반복해서 큰 민족이라는 그런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요셉 지파 스스로도 자신들이 큰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큰 민족은 그들의 숫자가 많다라는 것과 두 개의 지파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지파의 2배 이상의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자신들을 큰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들 속에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지파는 한 지파로 만족하지만 요셉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2개의 지파가 모두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2배의 복을 받은 큰 지파가 분명히 맞습니다. 큰 지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내 삶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 2배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주어졌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늘 내 삶이 만족하지 못하지만 큰 민족이라고 입으로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주신 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쩌면 불만을 제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큰 민족은 다르게 말하면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2025년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큰 은혜를 입은 자, 큰 민족이 맞는지 그렇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큰 민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내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늘 우리의 삶은 입으로 말하는 말과 현실적인 삶이 다르게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죠. 큰 민족이라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또 주신 은혜로 인해 기뻐하며 주신 삶을 살아야 되지만 큰 민족이고 큰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늘 우리의 삶은 불만을 제기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삶에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적용 메시지는 큰 민족, 큰 은혜를 받은 자라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민족이 되었다면 우리 인생에 주어진 현실적인 장벽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개척하라는 이 말을 들었던 요셉 지파가 자신들 앞에 있는 현실적인 장애물, 현실적인 벽을 이야기합니다. 그 산지가 넉넉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땅이 아직 기경되지 못하고 그 땅이 농토로 쓸 수 있는, 다시 말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개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이 일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르바임 땅이기 때문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버겁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지금 그들이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 주눅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늘어지는 우리의 삶은 현실적인 벽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흐르고 있음을 의미하고 현실을 마주하고 살아가지만 그 현실적인 벽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면 그 현실적인 벽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큰 은혜를 입고 큰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벽 앞에서 늘 무너지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장애물, 현실적인 벽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거인과 같은 거대한 문제, 철병거와 같은 강함의 문제, 어쩌면 살림과 같이 어렵고 힘든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다, 안 된다, 포기하며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늘 주어진 현실의 벽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민족으로 큰 은혜를 주신 자라면 지금 주어진 현실 앞에 주눅들지 말고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을 맞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 요셉 지파에게 너희가 큰 민족, 다시 말해 큰 권능을 가진 그런 족속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메시지는 큰 민족이라면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도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때 담대하게 도전해야 될 결단이 필요합니다. 17절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분깃만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도전하라. 산지도 내 것이 될 수 있고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고 땅을 일구게 되면 끝까지 내 것이 되어서 너에게 힘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그들이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다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상대의 강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린 늘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말합니다. 비록 그들이 강할지라도 능히 그를 쫓아낸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비록 그들이 강할지라도 너희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도전해야 될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개척해야 될 영역이 있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가야 될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거대하고 비록 그들이 강하고 비록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해를 저물어 가는 이 12월 중순, 12월 12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큰 민족이라는 큰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고 큰 은혜와 큰 권능을 지닌 자라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지금 내게 주신 삶에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현실적인 벽 앞에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비전을 품고 도전하는 큰 민족의 꿈을 가지고 큰 권능의 사람이란 사실을 자각하며 주신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큰 민족이라는 큰 민족의 비전을 품고 주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현실적인 벽 앞에 두려워하고 도망치지 말고 다시 한번 비전을 품고 도전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시고 능히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 손으로 받아내고 그것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